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네요. 한 주간도 평안하시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토요일과 주일 23주년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는 23주년 우리 감사 금요 기도회 풍찬 열기도 많이 함께 나오셔서 함께 주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험한 세상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거절하면서 42장이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43장이 시작되면서 1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해졌다라고 기록됩니다. 자, 이 기근은 다시 한번 야곱의 가정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의 야곱에게 기회가 되고 또 요셉에게 찾아가 다시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그 멈춤의 지점이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요셉과 형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야곱의 마음도 기근이 드니 조금씩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다시 애굽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3절에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야곱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을 보면 이 야곱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변하게 되죠. 뭐 큰 의미를 두지 않더라도 뭐 이 이스라엘 단어를 우리가 알듯이 바로 야곱이 민족을 이루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에 이제 야곱은 조금 더 고민하게 되고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유다가 등장한 그 아주 중요한 구절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온 가정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자기 자신이 담보가 돼서 내가 그곳에 가서 데려오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담대함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주 이 기근이 심하고 기근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번에는 노라고 하지 못하고 이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그가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라고 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가지 말라, 안 된다, 뭐 나를 죽여라,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던 야곱이 이제 처음으로 야곱 자신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그리고 미움과 정말 마음속에 상처와 쓴뿌리가 여전히 있지만 그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하는 장면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유다는 내가 하겠다고 책임을 지고 야곱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에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노라. 첫 번째로 이제 야곱이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조언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보상하고 갚아주라 라는 것이죠. 아버지로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아주 중요한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무엇을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내가 잃으면 이르리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가장 큰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마 몇 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야곱이 몇 년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아마 그 미움과 쓴뿌리 때문에 너희들 요셉을 어디다가 두었길래 요셉이 죽게까지 만들었느냐, 이젠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느냐라고 하고 라면서 그 마음에 정말 분노와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는 가정을 하나로 만듭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지금 아픔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 아들들에게 아직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을지라도 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옵소서라고 자녀들을 맡길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가정을 살리시고 다시 요셉에 가는 그 불안함과 그 의심이 요셉과 만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생명을 지키게 하신 그 뜻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로서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말씀의 가장이 되고, 어머니는 기도의 가장이 되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때 부족한 그러한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모님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어떤 기도가 멈추는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랜 세월을 정말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고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안 된다라고 포기한 기도는 있지 않으십니까? 혹 자녀와의 그런 응어리진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의 손을 모으고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과 용기를 내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손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채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만 탓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무던히 애썼던 헛된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맞추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멈춘 가정이 있다면 다시 기도하고, 특별히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정말 기도의 그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응어리와 상처와 쓴뿌리를 주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 하나 되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회, 또 내일과 주일의 23주년 우리 감사연합 예배도 많이 기도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